예배 출석부죠. 그런데 자기가 평생을 목소라 살아오면서 단 주일 한 번 예배를 빠지지 않고 수요 예배는 얼마나 많이 인도했으며 새벽 예배는 또 얼마나 더 많이 인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출석부에 출석 숫자가 몇 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출석을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데 왜 이렇게 내 출석부가 잘못 기재된 게 아니냐, 동병이인인 거 아니냐, 네 거 맞다고. 왜 이러냐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된 거는 출석, 상달되지 않은 예배는 결석. 그래서 네 예배는 출석이 며칠 안 되네 라고 하셨답니다. 뭐 다 아시지만 다 이런 얘기 다 지어낸 얘기죠. 지어낸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으니까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 들어보셨죠? 다윗의 장막 뭐 앨범도 있고 쑥쑥과 불에 넣은 목사님 또 있고 그 다윗의 장막 그래서 뭐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토미 테미라는 분인데 유명하신 분이죠. 이 토미 테미 목사님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고 싶어 하셨던 이유가 뭘까? 그것을 추적해 가십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구절을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그대로 다시 재인용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고 싶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뭐길래?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계명을 받지요. 그래서 거기서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맺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을 되게 하겠다. 하겠느냐?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계약을 맺죠.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받게 되고 또 모세는 시내산에서 뭐 하나님의 여러 계명과 윤리들을 받으면서 그때 뭐 합니까? 성막, 성소라고 하죠. 성막에 대한 모형을 천국에 있는 모형을 가지고 와서 이제 성막을 짓습니다. 그 성막을 지을 때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히고 또 정말 많은 금이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또 뭐 계달의 장막 뭐 하여튼 여러 해달의 뭐 가죽 등등으로 해서 아주 튼튼하고 질긴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성막 제일 안에 휘장이 있고 휘장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성막. 그런데 이 성막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성막에서 어느 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할 것 같으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자. 이렇게 참 누가 큰 전략을 세웠는지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오니까 와 하면서 막 환호를 했지만 결국 그 전쟁에서 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 언약궤는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언약궤가 누가 가지고 있었다? 블레셋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블레셋에 이제 뭐 우상이 무너지고 막 질병이 일어나고 그래서 수리에 딱 실어서 올려 보냈지요. 그래서 그렇게 블레셋 변방에 있은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뭐 했어요?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그 언약궤를 어디에 모셨다? 다윗성에 있는 텐트, 천막에 임시로 모셨습니다. 왜? 하나님 성전 짓고 싶어서. 그래서 이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잠시 있었던 다윗의 장막. 근데 그 장막에서 늘 번제와 예배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려한 솔로몬의 그런 금으로 뒤덮여 있는 성전도 아니고 출애굽 때 하나님의 모형으로 만들었던 성막도 아닌 그냥 간이 텐트에 있던 이 장막을 화려한
예배당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는 이 장막을 하나님은 왜 그렇게 회복시켜 하셨을까? 거기에는 형식과 어떤 제도가 아니라 뭐 전심을 드리는 예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토미테미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런 말들을 해요. 여러분, 오늘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집에서 유튜브나 등등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소위 말하는 엄청난 예배의 홍수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튜브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열린문 침례교회 예배가 이제는 제법 조회수가 있어서 그런지 탁 치면 열린문 침례교회가 딱 나옵니다. 제법 나와요 이제. 그런데 열린문 침례교회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오늘 주일 예배 딱 끝나고 나면 그럼 지난주 예배가 나와야 되는데 꼭 이상하게 장근동 목사님 교회 예배가 나오고 하여간 유튜브만 들어가도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으며 또 뭘 하나 검색을 해보면 온갖 유튜버들이 다 성경을 가르치고, 물론 지금 여러분 많은 지금 기독교 자료라고 올라오는 자료나 영상이나 블로그 등등에 올라오는 자료들은 90%는 아니고 약 50에서 60%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 쪽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지금 이 온라인을 장악을 하기로 전략을, 그러니까 비례 전략을 그렇게 세우고 막대한 재정과 팀들을 투여해서 많은 자료들을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터넷에서 여러분 보는 많은 자료들, 그러니까 공인되지 않은 많은 자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올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잘 만들어요. 정말 많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월급을 주고 직원을 고용해서 계속 제작들을 만들어내니까. 그러면서 요즘은 또 보면 그 옛날에 이렇게 자료를 제가 이제 큐티를 올릴 때마다 이미지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를 위해 검색을 해보면 옛날에 그야말로 뭐 중세시대 때 성화 같은 그런 그 되게 좀 무겁고 좀 이렇게 좀 어둡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화사하고 밝고 해상도도 아주 높은 그런 또 그림들이 요즘 많이 올라옵니다. 제가 그냥 모른 척하고 쓰기는 하는데 그 자료들이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 하면 요즘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올린 것도 있고, 소위 말해 요즘 그 유행하는 새로운 종교 있죠. 중국에서 온 동방번개. 또 못 들어보셨습니까? 딱 들어도 사이비 느낌이 들죠. 딱 들어도 동방에서 번개가 발하리니, 이건 이제 줄여서 근데 동방번개.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대학 입시에서 떨어지고 우울증이 심하게 있던 한 청년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서 만든 사이비 종교가 있습니다. 동방번개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막 하나님하고 막 나오는 그 있어요. 그쪽에서 그 자료들이 아주 해상도 높은 자료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거기는 동영상들을 많이 올리니까 드라마 같은 거. 근데 그걸 보면 딱 느낌이 70년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한 50명 제가 좀 다 이렇게 끄떡끄떡하면서 정말 촌스러운 영화를 올리는데, 근데 해상도도 아주 좋고 자료들이 정말 많은 자료들을 올립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 자료를 검색을 하실 때 여러분이 좀 주의 있게 분별력 있게 보시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온누리 교회에서 유튜브에서 너무 이단들이 범람한다고 퐁당이라는 그런 그 유튜브를 대체할 수 있는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가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컨텐츠를 올리는 하나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게 퐁당이에서 손준인지하고 저하고 받아서 봤는데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뭐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긴 그렇지는 않아서 아직 제가 내보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기독교 계회 내에서도 아주 상당히 좀 많이 우려를 하고 있을 정도로 유튜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뭐 SNS를 비롯해서
유튜브를 비롯해서 그리고 또 TV를 틀어도 CTS CBS 하여튼 온갖 TV들 라디오 수없이 밀려나온 예배 홍수 속에서 그 거친 물살에 밀려 대책 없이 떠내려가고 있는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토미 테니 목사님이 뭐라고 묘사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먹고 사시는 분이다.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자칫하면 신성 모독이 될 수도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자, 의미를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우리의 예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십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먹고 사시는 분이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배고파요. 배고프면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선녀나 네 예배 받고 싶어. 하나님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음식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무슨 음식? 예배라는 음식을. 그런데 그 예배라는 음식을 하나님은 드시는데 문제는 뭐다? 그 우리가 만들어 드린 예배라는 음식을 드시는데 하나님은 영양실조에 걸려서 초치해 계시다. 왜?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는 예배.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성수주의를 지키기 위한 예배로 끝나버리는 예배가 많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제사에 대해서 너희 제사 피냄새 내가 질렸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예배 집회 너희들의 예배쇼에 내가 질렸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표현이 너무 적나라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예배 자체가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윗 시대보다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모르긴 몰라도 다윗 시대 예배보다 요즘 온라인이나 유명한 교회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찬양대만 봐도 찬양대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3,000명이에요. 찬양대석에 3,000명이 앉아있고 요즘은 줄여서 이제 1m 간격 때문에 1,500명밖에 못 모인다 그래도 찬양대석에 쫙 반원형으로 목사님 뒤에 보면 쫙 3,000명이 있고 청수도 한 10층쯤 됩니다. 계단이 쫙 있고 그 밑에는 오케스트라가 쫙 하고 막 부르고 또 옆에는 또 막 편집도 정말 잘해요. 어떻게 저 오케스트라와 이 전자악기들이 저렇게 참 잘할지. 그런 예배를 보면 솔직히 솔로몬의 예배보다 다윗 시대 예배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볼거리도 있고 정말 느낌이 저기 앉아 있기만 해도 그냥 막 기분이 막 몸이 부붕 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 것 같아요. 그런 격이 있는 너무나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맛있게 드실 만한 요리가 없으시다. 왜? 어설픈 조미료로 맛만 낸 음식이기 때문이다. 토미 테미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한마디로 홍수시에 물은 많지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오늘날 예배의 홍수이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없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무척 야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많이 찔려하고 미안해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만드는 책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너무나 잘 아는 4장 23절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어떤 자들? 어렵게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형식화되어 버린 예배입니다. 성도들이 왜 세상 속에서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느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지훈이가 아빠 유튜브 좀 그만 보고 세상에 예배당 가서 놀자. 야, 우리 지훈이가 유튜브를 좀 그만 보고 하길래 내가 했더니 예배당 가서 놀자는 거예요. 우리 저 아이는 예배당에 오는 이유가 뭐다? 놀기 위해 옵니다. 우리는 주일날 왜 올까요? 예배 드리기 위해 오지요. 예배 드리기 위해 온다라고는 하는데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지, 아니면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면서 오는지, 아니면 오자마자 옛날에 모 목사님의 책에 나와서 수많은 목사님이 인용했던 오자마자 앉아서 주보 보고 주보 오타 찾고 광고부터 보고 하루 종일 앉아서 오자마자 주보 보면서 주보 광고부터 보고 그리고 오타 찾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 드리면서 문법적으로 틀린 구절 찾아내고 그리고 앉아서 어떤 이게 그 책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배 관람료 내고 헌금이죠. 가는 예배인가? 여러분, 영광스러운 예배의 회복이 없는 한 성도들의 능력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예배의 회복이 없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형식적인 예배는 성도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의 본질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많은 책, 전도하는 책. 본질은 맞습니다. 본질은 맞습니다. 뭐라고 전도할까요? 전도서가 전도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전도서의 내용 핵심 뭐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뭐가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헛돼. 그러니까 뭐해?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와. 이게 전도서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이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또 좋은 계획과 스펙 올리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의 수명이 늘어나고 말이죠. 그렇게 해도 하나님 없는 삶 자체는 의미 없는 삶이다. 여러분, 이게 전도서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형식적인 예배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뭐라고요? 내 발을 삼갈지어다. 발걸음을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표현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했습니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했죠.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저를 봐주십시오. 자,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예배 드리러 나가는 중요한 목적이 뭐였어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뭐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서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예배 가운데 가장 지겨운 시간은 물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는데 앞에서 성도가 막 조니까 옆에 보고 처장로님 그 좀 옆에 깨우세요 이렇게 했더니만 처장로님이 자기가 집어넣고 내배고 깨우래. 라고 이동훈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이제 예배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까이 나아가 말씀을 듣는 것.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말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뭐 듣는 게 뭐 그리 힘드냐, 듣고 있으면 되지 싶지만 사실 듣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에 갔다 왔죠. 군대 가서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라고 물으면 제일 힘든 게 뭐였습니까? 군대에서 제일 힘든 거 보초 서는 거? 방주환 집사님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방주환 집사님은 하는 입장이고 우리는 받는 입장이니까 전 장교고 우리는 사병. 중대장님이 들어와서 수요일 오전에 10시부터 11시 반 12시까지 하는 시간 무슨 시간? 정신교육 시간. 앉아가 10분만 지나면 허벅지로 꼬집어도 안 돼요. 막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근데 뒤에서 이제 병장들은 졸지 뭐 작은 목소리로 옆에서 막 쿡쿡 찌르고 그래도 눈을 부릅뜨도 내려와요. 얼마나 듣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듣는 것처럼 힘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고 갈급한 마음이 없으면 설교는 하지만 그 설교가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뭐라고 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듣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어요. 특히 누구? 주일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자 그러면 찬양 끝나니까 우리 누구도 그래서 예배 끝나니까 바로 엎드리더만. 야, 니 대놓고 그냥 엎드리냐? 설교 중에 엎드린 것도 아니고 아직 설교도 시작 안 했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아니 설교도 안 그러면 입이 엎드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대놓고 표현을 막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다? 말씀이 들리면 변화됩니다.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들리면 변화받고 능력으로 무장됩니다. 안 들려서 문제지. 여러분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뭐 했다? 제사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가는 관심이 뭐냐? 어떤 제물을 드리지? 여기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지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지에 관심이 있으면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드리지? 포커스가 누구에게 가 있다? 나에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나으니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이다? 헛된 제사, 헛된 예배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드리고 있는 수많은 예배, 이 예배의 핵심 가치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고 아니면 온라인에서 요즘은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시간에 온라인 유튜브를 틀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다.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져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무능한 가운데 권는 자로 능력자가 되는 것이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아무 일도 감당하지 못했던 자들이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첫 단추가 뭐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는 말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열왕기상 18장에는 뭐에 관한 내용이냐? 갈멜산 정상에 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뭐하기 위해서 누가 참 신인가를 내기하자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모여서 소위 말하는 내기 시합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갖 선지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나중에 심지어 자기 몸을 막 자해하면서까지 부르짖지만 하늘에서 불은 내려앉지 않습니다. 자, 더 해봐라, 더 소리 질러봐라, 너 거신 주무시는 거 맞다 말이면서 참 그 놀리면서까지 엘리야가 하다가 자기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 불을 내려주소서 하라고 기도하기 전에 엘리야가 뭐부터 했다? 백성들과 함께 뭐부터 했습니까?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하나님께 하늘에 불을 내려주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했다? 제단을 수축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단 무너진 단을 수축했다는 얘기는 다시 단을 만들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폐허가 된 단을 수리했다, 고쳤다, 회복시켰다 이 말입니다. 이세벨 여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면서 여호와의 모든 제단들을 다 회파했어요. 그런데 갈멜산의 단도 회파되어 있는 상태인데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그것부터 수리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뭐부터 회복하라? 하나님께 예배부터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없어요. 딱 한마디 했어요. 불을 내려주소서.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됨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이고, 예배에 실패하면 실패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 찾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 누구한테 하신 얘기인지 알죠?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라. 이 얘기 누가 누구한테 하신 얘기인지 알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근데 이 얘기할 발단이 저는 참 신기해요. 물길로 왔다가 뜬금없이 예배 얘기는 왜 꺼냈을까?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을 우린 잘 압니다. 참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왔을 거예요. 여성들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 대해서 공감 가지 않나요? 이 남자를 만나도 저 남자를 만나도 인생에 낙이 없는. 그러니까 뭐 음란한 여인이다, 제가 그렇게 그 여인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율법의 기준이나 유대인들의 기준에 의하면 그렇다고 정죄받을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그만큼 아마 행복을 찾고 싶었을 거예요. 그랬던 그 여인이 뜬금없이 예배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다? 정말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을까요? 그랬던 그에게 주님께서 장소를, 그것도 특별히 예배의 장소가, 혹시 예배 장소가 잘못돼서 내가 이렇게 힘든가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의 핵심은 뭐다? 장소였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장소 문제 아니야, 네 마음의 문제야 라고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 와닿은 거야. 그래서 뭐 했어요? 내가 바로 그야. 여러분, 지금 예배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뭐 하는 거? 듣는 거.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뭐 했어요? 들었어요. 예배가 회복됐어요. 어떻게 돼요? 숨어서 몰래 그 뜨거운 떼한볕 아래 물길로 왔던 여인이 마을에 달려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인생이 변해버린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니까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첫 단추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인생 바뀐 또 한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은 무슨 산? 1번 시내산, 2번 호렙산, 3번 하나님의 산.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은 무슨 산? 1번 시내산, 2번 호렙산, 3번 하나님의 산. 네? 하나님의 산. 또 괜찮아. 2번 호렙산. 네. 출애굽기 큐티 하시는 집사님 무슨 산? 자, 실시간으로 문자 받겠습니다. 자, 정답을 가장 먼저 문자 올리신 분에게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겠습니다. 자, 1번 시내산, 2번 호렙산, 3번 하나님의 산. 정답. 여러분은 아직도 옛날 교육에 너무 매여 있습니다. 정답은 한 개만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1, 2, 3번 전부 다입니다. 자, 시내산을 호렙산이라 불렀어요. 시내산을 호렙산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그 산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시내산 같은 산입니다.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모세를 신명기 31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모세를 뭐라고 불렀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자,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야. 자, 이렇게 결론이 내려집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 참 부럽죠. 집사님 하고 제가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고 대화하는 거 하고, 제가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듣는 입장하고 똑같을까 다를까요? 집사님이 하는 순간 뭔가 정신이 부쩍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아 하는 거하고 얘야 하는 거하고 이 집중도가 달라요. 하나님은 얘들아 한 게 아니고 모세야 했다는 거. 좀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영광스럽죠. 너무 감사하죠.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듯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경험을 아까 했던 예배의 정의에 의하면 지금 모세는 뭐 하고 있다?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냥 저 앞에서 누가 막 얘기하고 수많은 수천 명 중에 그냥 들리는 그런 예배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 자,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 정거의 두 팔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났더니 어떻게 되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듯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예배를 잘 드리고 나니까 얼굴에 빛이 나더라. 예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면서 변화되는 그런 능력이 바로 예배의 능력이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변했다는 것은 사람이 변하고 존재가 변했고 사고와 생각이 변했고 가치가 변했다 이 말입니다. 정말 심각하게 왔다가 기도하고 그렇구나 깨닫고 별거 아니네. 돌아갈 때 표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 이 말입니다. 빛이 난다고 표현하는 우리 이게 좀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정말 그래요. 빛이 나요. 어떨 때는 사람이 보면 환하게 저 멀리서 오는데 막 빛이 막 나더라고. 사람이 진짜 그렇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제 막 샤이닝도 하고 막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기쁨이 나니까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안티에이징이 딴 게 없네. 예배 잘 드리는 게 안티에이징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예배케 하심이 뭐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주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마주하십니다.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여러분, 마주보며 예배하고 음성을 듣는 자들은 말씀 가운데 심령이 회복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가 넘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수고하고 지친 우리의 어깨를 주물러 주시고 우리의 지친 눈꺼풀에 세면을 주시고 우리의 절망의 눈물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더라. 주님은 예배를 통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예배 잘 드리면 무능한 자가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사명 없이 살던 자들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 할 일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놓치고 있었구나. 도대체 예배가 뭐길래. 여러분, 다윗은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시편 34편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 주님의 위대하심을 크게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뭐다? 예배다. 다윗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34편 5절에 보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광대하시다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 5절에 보면 저희가 주를 앙마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을 앙마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니까 얼굴에 뭐가 광채가 나더라고 다윗도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얼굴이 우중충하고 그늘이 져 있고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가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크고 높게 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우리 생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염려와 문제들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눈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가 예배당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스마트폰 앞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더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예배하면 어떻게 된다? 바뀐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한 주 내내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막입니까? 씻지요. 씻으면서 오늘은 뭐 입고 갈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다?
뭐 입고 갈까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어떻게 예물을 드릴까? 여러분, 자칫하면 하나님 앞에 빳빳한 돈 드려야 된다고 다림질하는 것이 형식적이고 율법으로 끝나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그 할머니의 꼬깃꼬깃한 돈 1,000원짜리를 다리미로 다리는 그 다림질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준비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똑같은 이 다림질 날이는 그 예배를 가지고 어떤 분은 형식적인 예배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들으면서 예배를 들었고, 어떤 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정성이 무엇인지를 또한 듣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모습이지만 어떤 마음에 따라 형식적인 율법적인 예배로 끝나버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목마른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면 그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3절에 말씀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예배 잘 드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면 뭐가 된다? 전도된다 이 말이. 속된 말로 얘기하면 똑같은 표현을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다 예언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예언이란 얘기가 쉽게 말하면 우리 네트워크 은사발견 세미나 책 93페이지에 보면 예언의 연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에 바르게 함, 회개 혹은 덕을 세우기 위해 진리를 드러내고 적절한 방법으로 진리를 선언하는 능력. 예언은 너 시험 떨어지겠네, 이게 예언의 연설가 아니고, 예언은 너 그거 잘못 살았어라고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난 거, 이게 죄였구나 깨닫게 되는 게 예언의 연설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잘 드리면 말씀 앞에 죄가 깨달아지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너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 곧 전도의 능력이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 빛나는 표정으로 변화된 아름다운 얼굴을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부모들에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것, 예배를 통해 내 얼굴 빛이 변하게 되는 것이 소망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표정이, 내 삶이, 내 인생이,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 예배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휴스턴의 한 동네에 새로 이사온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 이사와서 이 동네에서 어떻게 예배를,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지 하면서 주일 아침에 이리저리 물어보고 하다가 못 정하고 무뚝 나와서 주일날 차를 몰고 나왔는데, 어느 예배당을 가지고 고민하는데 사거리에서 경찰관이 와서 무슨 일이냐, 도움이 구하냐, 내가 새로 이사 왔는데 예배당을 찾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성도는 아니고 나는 예수 안 믿지만 내 같으면 저쪽 언덕 넘어 있는 저 교회를 갈 거라고. 이왕이면 저쪽 교회 가라. 아니, 큰 교회가 몇 군데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교회를 추천하냐라고 하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잘은 모르지만 다른 교회 사람들은 그냥 예배 나오고 끝나고 나면, 그런데 저 교회 사람들은 예배 끝나고 나면 항상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 나오더라. 그러니 저 교회에 가면 좋은 일이 있지 않겠냐. 모르는 불신자도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교회를 평가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환하게 웃으면서 감사하며 나가는 것, 온전한 예배를 드린 자들의 모습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 교회도 그랬었습니다. 지금도 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학생부 선생님일 때, 전도사전에 선생님일 때, 제 돈샘 할 때, 제가 동생일 때 우리 교회에 많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방주환, 고등학교 1학년 김승훈, 고등학교 2학년 윤선미, 이렇게 있을 때, 고2, 고3일 때 정말 많은 우리 학생부가 왔었습니다. 그때 그 경자가 들어가는 여고에 있던 그 학교의 아이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자매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가 그 교회에 뭐가 있는갑다. 너가 그 교회에 가면 애가 변하네. 특히 모자매를 콕 찍으면서 제가 웃는 거 보니까 너가 교회에는 뭔가 있다 라는 간증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배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고, 주님의 얼굴을 대하는 자리이고, 주님과 대화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예배는 우리 아이들이 신앙에 배우는 자리이기도 하고, 교육하는 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진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지도 모르게 은혜를 주시고 내 얼굴의 표정을 변하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시고, 또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그 예배가 변치 않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이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와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을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여러분, 세대에 따라서 각 세대마다 각 나이대마다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들이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젊은 친구들 찬양을 드릴 때 참 신나게 즐겁게 드리죠. 찬양 되게 잘 조직된 교회에서 찬양 드릴 때 수많은 친구들이 힘내서 찬양합니다. 그 열정, 그 인심 보면 참 부럽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득 한 찬양 사역자가 열심히 뛰고 있는 청소년에게 푹 찌르면서 너무 기쁘네요. 찬양 집회하면 무슨 얘기인지 막 뛰면서 찬양하는 그 친구에게 푹 찌르면서 너 왜 뛰냐? 그 친구 대답이 이거 원래 뛰는 곡이에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형식이죠. 각 세마다 또 세대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할 수 없습니다. 각 세대마다 각 사람마다 자기만의 형식이 있고 자기만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판단하지 맙시다. 비판하지 맙시다. 정말 중심은 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떤 목적으로 예배드리는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이왕이면 잘 준비된 목적으로 예배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장이 전부는 아니죠. 그러니 각자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중심 있는 예배를 놓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말씀드리고 예배의 능력이 회복되게 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왜 드리고 있는지 깨닫게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버지 나타납니다.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 받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비록 많은 사람이 많은 숫자는 아니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어떤 모습,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는지, 하나님 정말 혼전한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스마트폰 앞이든 예배의 자리이든 저 앞에서 밭을 달고 눈밭 한가운데 있든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버지한테 준비된 예배, 사모하는 예배를 포기치 않는 열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내가 아버지한테 예배 드리는 자예요. 아버지가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열림을 예배의 능력이 넘뜨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지편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드리지는 승리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고민하며 아버지 갈등하며 주 앞에 나오게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온전한 신령한 진정의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